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설교자의 입술에도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여 아버지 역사하셔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 예배할 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알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시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서 청결하게 하시고 주여 저를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신령과 친정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 법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법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 자라서 주의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과 함께 오는 온전한 치유, 온전한 축복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고 싶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에 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주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고 싶은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지입니다. 욕심을 만나면 욕심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헌신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욕심을 기초로 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초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욕심을 만나면 욕심을 죽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헌신의 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갖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복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헌신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또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풍성한 곳 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고지를 향하여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법무법인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유산 분할 소송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빠져나와 귀농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상속인이 고마워하긴 할까요? 그의 몫을 누군가 따로 챙겨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몫의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게 배려할 가족이었으면 애초에 소송으로 오지 않습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 내 몫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용서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른 형제에게 내 몫을 양보하고 싶다면 일단 당당하게 내 몫을 찾은 후에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갈등이 시작되면 이겨서 내 몫을 가져가도 포기하고 귀농을 한다 해도 상처와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 법무법인이 말하는 요지는 뭐 어쨌든 소송이 시작되면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니 차라리 포기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이런 얘기겠죠.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준이 안 된다면 실속을 챙겨라. 형제들 사이에서의 갈등이건 친구들과의 갈등이건 사업상 갈등이건 관계가 생길 것 같으면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훌륭함과 너그러움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뭐 그래서 포기했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요, 뭐 그래 봐야 그가 포기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첫째, 뭐냐면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약하니까 괜히 싸우다가 이기고 지고와 상관없이 상처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냐? 아니. 그냥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이 속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둘째, 왜 포기하냐? 체면 때문에 포기해, 체면 때문에. 자기는 돈 몇 푼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관대한 척하며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 체면이 더 중요한 거겠죠. 자, 세 번째는 복잡한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게으른 거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성격상 복잡한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반품 같은 것도 뭐 물건이 잘못돼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 같은 것도 잘 안 합니다. 아까워도요, 뭐 그냥 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심지어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처박아두죠. 안 쓰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포기한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을 좀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한 사실을 포장을 하는 거죠. 혹은 또 누가 뭐 포장을 해주기도 해요. 아이고, 야, 너 참 착해서 탈이야. 에휴, 뭐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긴 하지. 잘했어, 친구야. 야, 잊어버리자. 근데 그 포기한 것들을 정말 잊어버릴 수 있다면, 포기한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는 진짜 관대한 거고 착한 거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포기하긴 쉬웠는데 좀 지나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녁에 잘 때 되면 생각나요. 또 내 목까지 챙겨간 그놈이, 그 친구가, 그 형제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괜찮다가도 갑자기 뒷목이 땡겨옵니다. 말은 못하고 뭐 속상하니까 술만 먹거나 담배만 주구장창 피워대거나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하는 교인들은요,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억지로 참다가 암 걸립니다. 진짜예요. 물론 우리 신자들은 참으면서 발버둥 쳐 기도하며, 그렇다면 뭐 암이 아니라 뭐 실로 암에 이르러서 우리의 영안이 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으면 암 걸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준이 안 된다면 실속을 챙겨라. 내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분은 믿음을 통해 내 눈높이에 맞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실속을 챙기는 편이 내 정신건강이나 몸, 심지어 내 영혼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그게 믿음일 수 있으니까요. 믿음대로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오늘 제목이 고지를 향하여잖아요. 이런 현실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지. 그런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은 뭐냐? 우리한테 그냥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거 말고 정말 언젠가 내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옳은 거, 그게 뭐냐? 오늘은 맞는 선택을 하고 살지만 결국 언젠가는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을 따른
나에게 맞는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씩 자라나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끝에는 변화되고 자라난 끝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뜻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은요, 지금껏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 내가 나에게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속을 차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딘가를 향해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나를 끌고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맞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를 이끌어 어느 고지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유산 분할 소송에 관한 일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유산 분할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적당한 위로와 함께 그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뭐 어떡하겠냐.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너 찾아가 볼게. 네 형 찾아가서 내가 따져줄게.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굉장히 단호박으로 고지가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야, 고지를 봐! 막 이러는 거죠. 그게 뭘까? 자, 오늘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무슨 정황인지는 아시겠죠? 왜 이 사람은 그럼 법원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요, 현재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이요, 그냥 관례적으로 적당히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동생이, 아니 이거는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독식을 했지? 뭐 이러면서 밤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상하리만큼 냉랭합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싸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와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건 마치 도시가스 검침원한테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마음 좋은 검침원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을 구하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무슨 기도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일단 뭐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전문 분야가 뭔지를 알고 그에게 맞게 구한다면 더 잘 응답이 되겠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동네 의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꽉 막혀서요. 소화가 잘 안 되시나 보죠? 아니요. 우리 집 하수구가 꽉 막혀서요.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마음 좋은 동네 의사 선생님이 집에까지 와서 막 뚫어줄 수도 있고, 자기가 아는 기술자한테 뭐 전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꽉 막힌 하수구가 아니라 꽉 막힌 속을 뚫는 데 더 전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며, 야, 난 그런 일을 하는 전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무슨 재판장이냐? 무슨 내가 채권 추심업체 무슨 직원이냐? 왜 나한테 그걸 말해? 근데 이 사람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사람은 그냥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부탁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지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답게 예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뭔가 오해하며 살고 있느냐, 근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분께 안 부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이상한 거 대도 않는 걸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일단 간절한 걸 간절한 그대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 부탁에도 성실히 응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기도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어디냐?
주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약간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생겼어요. 누군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형. 근데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까지 가져온 거라고요. 우리가 딴 건 다 양보해도 돈 문제와 연관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당연히 논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따지는 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기도해야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이래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른 들어주셔야죠. 논리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를 지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러이러 안 해요? 저 솔직히 억울하고 화나고 시험 들어요.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해결해 주시라고요. 우리가 공정을 말하면 예수님 막 꼼짝 못하고 그래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네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막 이럴까요? 막 공정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칼을 들어 그 나쁜 놈을 심판하고 나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야 공정? 아씨 너 내 앞에서 지금 공정이라고 했냐? 내가 널 정말 공정하게 대했다면 너 지금 살아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공정 뭐 이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공정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논리와 이성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구원받았다면 내가 공정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의 일당으로 15만 년 어치랍니다. 15만 년 어치.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진 죄의 빚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공정이 아니라. 물론 공정을 위해 예수 십자가 지시긴 했지만 공정이라는 거, 뭐 논리라는 거 개나 줘버리고 그냥 눈 딱 감고 탕감해 줘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0만 원쯤 빚을 진 친구를 만나 돈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치며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넘겼어요. 그게 법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임금이 그 빚 탕감해 준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 그래 네가 공정을 말하며 네 친구를 집어넣었어? 알겠어. 그럼 나도 너에게 공정을 묻겠다. 야, 이 새끼 쳐넣어. 아니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공정하게 내 권리를 주장한 거라고.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니 이거하고 예수님의 그 예화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요? 글쎄요. 우리 누구나 공정한 사회에서 살기 원하고 그게 내 문제일 때도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사회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정의, 공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 5장 24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맞아요. 우린 이런 구절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형과 나 사이에 생긴 이 불공정의 문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욕심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와 형 사이에 생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와 불행의 그 근본 원인이 네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동생이 화가 난 이유는 형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지적하며 혼자 유산을 독차지한 형을 막 비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비난의 손가락을 내미는 동생 자신한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 세 개는 나를 향한대요. 뭐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정말 이루고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동생이 형을 향해 비난하고 화를 내는 이유 또한 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욕심을 가지고 네 형의 욕심을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욕심과 욕심의 부딪힘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면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런 싸움은요, 나중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요, 나중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문제가 속 시원히 막 해결되지도 않은 채 상처와 분열만 남기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의 눈높이를 이해하시고 뭐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원론적인 얘기, 그가 도달해야 할 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이건 그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리타분해도 힘들어도 이 고지를 알고 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돈 문제 해결해주면 이 사람한테는 딱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판이지만, 야, 고지가 저기야.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것, 온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굉장히 뭔가 비현실적이고 종교적이고 고루한 말 같아요. 탐심을 물리쳐라. 심지어 불교 냄새도 풍겨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에 접근하면 욕심 아닌 게 없죠. 탐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은 당했는데 다 네 욕심이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 다 네 욕심이야. 내가 지금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러면 그것도 다 네 욕심이야. 짜증나. 내가 이래서 목사님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럴까봐 저는 가급적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결국은 이거예요. 다 네 욕심 때문이야. 아니, 이거는 정의와 공의와 부조리의 문제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100% 맞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 논리의 조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말의 기초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기초로 한 말은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께 길게 말하도요, 뭐 이걸 어떻고 저거, 그분이 귓구멍을 후비시며 이렇게 대답하세요. 욕심이 보여. 그 정의와 공의와 부조리의 문제를 갖고 온 그 사람한테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 욕심이 보여. 뭐 이러는 거죠. 예수님한테 병을 고침받거나 빵을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처럼 뭔가 이런 상담? 뭐 이런 걸 받으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왜일까요? 매번 이런 식이니까.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뭐 다 네 욕심 때문이라 그러고. 누가 상담하러 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상담가로서는 뭐 꽝인가요? 뭐 야매예요? 이사야는요, 그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메시아, 그는 놀라운 상담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 하냐, 원더풀 카운셀러 래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 그는 놀라운 상담가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위로, 뭐 가려운데 긁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핵심을 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대답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고지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노란 글씨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뭔가 따질 일이 생겼어요. 또 살다 보면 뭔가 따질 일이 생기잖아. 뭐 부모님한테 따지고, 자식한테 따지고, 친구한테 따지고, 선생님한테 따지고, 뭐 회사에서도 따지고, 부장님한테 따지고, 사장님한테 따질 일이 생겼어.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그름의 확신을 가지고 막 따지려고 가고 있지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일단 이건 내 욕심의 문제구나. 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가려진 나의 욕심이 있다니까요. 분노에 영안이 가려져서 그렇죠. 좀만 차분하게 기도하고 들여다보면 결국 내 욕심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 필요가 생겼어. 어떤 필요한 게 생겼어. 필요가 생겼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한번 멈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뭐 내가 뭐 돈이 필요하고 뭐 이게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안의 욕심과 탐심의 문제 같다. 필요가 아닌 거 이건 탐심. 이렇게 뭔가 세상의 가치관에 영안이 가려져서 그렇죠. 좀만 차분하게 기도하고 들여다보면 결국 나에게 어떤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건 뭔가 뭐 자존심이 내가 쟤 때문에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내 안에도 욕심이 있구나. 자아가 아직 살아있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상처에 영안이 가려져서 그렇지. 좀만 차분하게 기도하고 들여다보면 결국 내 욕심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라는 것.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은 상처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뭔가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욕심과 싸울 수 있고 내 그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그 순간 못 박을 수 있다면 결국 그는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상이 다 욕심인데 그거를 볼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자아를 볼 수만 있다면 봤다 그래서 그냥 낙심할 게 아니라 봤지만 그게 확실히 옳은 거라 그래서 다시 자아를 더 살려서 그걸 막 따지고 뭐 이러기 전에 나를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만나면 욕심을 죽여야 돼요. 김희섭을 만나면 김희섭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결국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욕심을 해결했을 때는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와 상대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괜히 뭐 상대의 욕심을 보고 문제 삼아봐야 상대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욕심 잘 안 보이는데 상대 욕심 잘 보이거든요. 괴로워하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괴로움과 미움과 분노가 결국 내 욕심 때문이구나. 살아있는 자아 때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망과 불행으로 나를 끌고 가던 그 욕심, 내가 발견한 그 욕심을 얼른 십자가로 가져가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결국 이 욕심이 나에게 상처를, 이 욕심이 나에게 분노를, 하나님 욕심이 나에게 이 따지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욕심을 해결하면, 욕심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면, 욕심을 해결하면 나는 결국 어디로 이끌림을 받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생명과 평안과 행복. 싸워서 얻어낸 돈 몇 푼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말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상대를 때려 눕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내 욕심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고급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하수구 뚫어달라고 부탁하기보다 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내 영혼의 암덩어리인 욕심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고지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고지라는 거예요. 고지를 향해서 가야 돼.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욕심의 문제라는 걸 알고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실속을 챙기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되 고지가 어딘지 알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서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자유라는 그 생명의 고지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도달하는 성숙한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욕심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 욕심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욕심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욕심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사랑 통증을 차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좋은 척 해봐야 하나님 순간 또 드러나는 나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보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는 그 고지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의 욕심을 못 박으며 그 고지에 도달하기 원하는 우리 따님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